22번째 시간인데 엘가나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화요일 날 있었던 성경 인물 아카데미가 수요일 저녁 예배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 아카데미의 그 소주제는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 세상의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게 뭐냐면 영어로 figures. figure라는 게 이제 인물 이런 의미도 들어가거든요. figures in the Bible, 성경의 인물들, people in the world, 세상의 사람들. 좀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성경에도 물론 뭐 불신자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그 불신앙적인 요소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잡은 거죠. 어쨌든 오늘부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인물에 대해서 성경 인물에 대해서 쭉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으로 접어드는데요. 우리가 그 생명의 삶에서 사사기를 했잖아요. 사사기가 끝나면서 이제 그 마지막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무엘 상하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사무엘 상 오늘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엘가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그 엘가나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함께 나눌 필요가 있는데 그 가문은 오늘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렇죠? 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엘가나가 살았던 곳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듯이 땅이 이제 기업으로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지는데 가장 밑에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 그 지파가 이제 시므온이고요. 그 위에가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위에가 베냐민, 그 베냐민의 좌측편 지중해 쪽이 단 지파,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위에가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나중에 사사기에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단 지파 사람들이 원래 분배됐었는데 땅 기업을 받았는데 나중에 위로 올라가죠. 위로 갈릴리 쪽으로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어쨌든 에브라임 그 산지에 이 엘가나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아니고 레위 지파 출신이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래서 레위인의 후손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엘가나는 이제 그 사무엘이 곧 등장하게 되잖아요. 사무엘이 곧 등장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사사 시대 말기쯤 되는 거예요. 엘가나 그다음에 사무엘이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사무엘 바로 위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사사 시대가 이때쯤에. 그래서 엘가나는 그 사사 시대 마지막에 있었던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에 이렇게 한참 위로 올라가 보면은요, 레위가 있어요. 레위 지파 후손이니까 레위가 있고 둘째 아들 고핫 자손이 있는데 그 고핫 자손의 후손이라고 보면 맞죠. 네. 그 지난 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우리 노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믿음의 그 식구들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뭐
목사 3대 가정, 한 가정으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사 5대 가문,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가문에 목사가 5명 배출된 분들, 가문이 누가 있네, 이런 거 조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쭉 조사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분들도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정리를 해서 그 우리 노회 197개 교회에 보냈으니까 그 교회들이 또 조사한 것들을 넘겨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 규정 자체가 제가 보니까 조금 세밀하게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는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주보에도 실린 것들을 각 교회에 보냈었는데,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소지들도 있더라고요. 받아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잘 정해가지고 그 100주년 때 이제 표창을 하려고 해요. 내년 1월 18일이 우리 노회 제1회 노회가 개회됐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내년 1월 18일 날 100주년 우리 경안회 창립 100주년 기념 대회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총회장이 새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류영모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월 18일 날 어쨌든 우리 100주년이니까 노회, 그래서 한번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는 했어요. 근데 뭐 또 아주 바쁜 일이 있으면은 못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제가 얘기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시상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랜 역사, 그런 가문, 믿음을 갖고 있는 가문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 있는데 우리 노회 100주년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논을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밀한 부분들이 필요하겠더라는 거예요. 막상 이제 받아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그러려면 다시 조금 그 원래 안을 좀 고쳐야 되는 측면도 있고 뭐 이래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엘가나의 한참 위로 가 보면은 이제 그 레위가 있다는 거죠. 레위가. 자, 그런데 이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 엘가나가 제사장 역할한 건 아니에요. 제사장 역할한 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산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고핫 자손은 번제, 우리 그 언약궤라든지 혹은 그 떡상 있잖아요. 떡상, 등대, 뭐 그다음에 성막에서 여러 사용되는 물품들을 관리했던 역할을 했죠. 이 고핫 자손들이. 그리고 그 성막의 남쪽에 보통 있었죠. 성막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은 남쪽 지역을 맡아 있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어쨌든 그 나름대로 그 성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 부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좀 성별된 사람인데 뭐 성별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부 일처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2장 24절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일부 일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 다처의 삶을 살아가지 사실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 레위 지파 사람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 평범한 삶을 살다 보면서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특별히 두 아내 분인나와 한나가 있는데 성경은 한나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나중에 언급이 돼요. 아까 제가 소금 빛도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냥 뭐 함부로 앞에 아무나 놓고 뒤에 또 아무나 놓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때때로 앞에 놔야 될 사람을 뒤에 놓기도 하고 뒤에 놓을 사람을 앞에 놓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추측하기에 한나가 그 첫 번째 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다. 그게 분인나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2절에 자식이 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자식이 원문으로 보면은요. 원문으로 보면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적어도 2명은 있었던 거예요.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여러분 2명의 자식이 있으려도 쌍둥이가 아닌 이상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이게 뭐 갑자기 뭐 몇 달 만에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일정한 기간이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해가 나와야 되고 그럼 둘째가 나올 때 뭐 잠시 좀 쉬었다 나온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이게. 네. 자, 어쨌든 그 엘가나가 레위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 자체가 그 일부일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꾸려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그냥 그렇게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그것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강대상을 보면은요. 위에 강대상이 있고 좀 중간에 또 강대상이 하나 있고 밑에가 이제 플로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상월론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면 자서전을 보면은요. 이게 원래 중간에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밑에 플로어랑 그냥 저 위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지금 교회에 이제 110년사가 다 돼가지고 출판사로 넘어갈 지금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필을 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맡겨서 집필을 했는데 이게 챕터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80년사나 90년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대 순으로 기록이 됐어요. 연대 순으로 쭉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흐르면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80년, 90년사가 연대 순으로 되어 있는데 110년사를 또 다시 연대 순으로 쓸 필요는 없죠. 기껏 해봤자 그러면 90년에 110년이면 어때요? 20년만 더 플러스 시키면 되는 건데 이게 차별성이 없죠. 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거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100주년 때도 100년사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의 예배, 우리 교회의 전도, 우리 교회의 교육, 우리 교회의 뭐 선교, 우리 교회 봉사, 우리 교회 찬양대, 우리 교회 뭐 어쩌고 이래서 이 주제별로. 근데 그 주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돼. 110년의 역사가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탁 펼치면은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별로 찾아가야 되는 거지 이게. 예를 들면 20페이지에 예배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쪽에 한 50페이지에 가서 또 몇십 년대에 또 지나가서 예배를 봐야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말이에요. 교육이다 그러면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다. 근데 이건 뭐예요? 그냥 아예 통째로 한 챕터가 한 3, 40페이지 안에 그냥 교육이면 교육, 봉사면 봉사, 찬양대면 찬양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썩 쉽지는 않아요. 대단히 어려워요. 이게 다 펼쳐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써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쓰인
그 교회 100년사, 뭐 90년사, 뭐 50년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어쨌든 한 2년여 이상 걸쳐갖고 이제 쓴 거예요. 제가 볼 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집필자들이. 예,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써야 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원래 좀 적당한 사람을 찾아서 맡기려고 했는데 적임자를 계속 못 찾은 거예요. 그게 예배야, 예배. 우리 교회의 110년에 걸친 예배를 쓰는데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없거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 자료를 찾아보면 예배를 드렸다. 그럼 여러분 3, 40페이지를 맨날 예배만 드렸다. 이건 못하잖아.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떤 형식이었는지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기록이 있어야지 뭘 찾아보지. 없는데 뭘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고민만 제가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아, 누구에게 막 적임자가 있어서 맡겨버렸으면은 내가 그냥 거기서 부담이 없는데 찾다가 못 찾아갖고 결국에는 이제 내가 써야 될 판이니 너무 제가 부담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그 자료를 계속 조금 찾다가 이제 어쨌든 40페이지, 42페이지인데를 완고를 냈어요. 탈고를 한 거예요, 제 입장. 탈고를 해서 이제 넘겨줬는데 거기에 보면 상월로 목사님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예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 예배에 대한 자료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강대상이 처음에 2단이 있었다는 거죠, 2단.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분은 일본에서 공부한 분 아닙니까? 물론 그 신학교가 미국 장로교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예요, 고베라는 신학교가. 그래서 거기서 정상적으로 다 배우고 제가 볼 때 학문성에 관한 한 우리나라 평양신학교에 결코 뒤지지 않는 학문성은 조금 더 위일 수도 있어요. 고베 신학교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고 오셨잖아요. 오셔갖고 이분이 이제 바꾼 거예요. 와 보니까 이게 두 개 다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중앙에 이 지금 강대상에 있는데 왜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면 2개가 있잖아요. 양편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설교단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한쪽은 뭐냐면 설교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회를 보고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원래가. 외국도 가보면 유럽도 가면 2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 단에서만 선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예, 하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걸 본 거예요. 그 여러분 목사님 자서전을 보면 나와요 이게. 여러분 다 어딘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자주 읽어요. 자주. 근데 어떤 한 노인이 앞에 나오신 거야. 근데 이걸 목사님 보셨는데 나왔는데 이분이 합장을 하고 높으니까 예?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는 거지. 이게 우리 기독교하고는 좀 잘 안 맞잖아. 이게 불교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강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당신이 대선님이 상담만 있었고 2개를 놓고 보통 교회 가보면은 그 2개 강대산 중앙에 저쪽에 성경도 놓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웬만한 교회 가보면 그렇게 돼 있지 구조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이게 목사님이 1943년도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거기 써 있지는 않아. 목사님이 자서전에 보면은. 근데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이 어른이. 근데 어떤 노인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이 구조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게 만약에 1943년대 이후에 그렇게 고쳤다면은요, 거의 한 70년, 60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지. 목사님 그 표현에 의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유지한다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면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근데 사실은 이 구조가 한국 교회의 거의 전형적인 구조가 됐죠. 목사님 그 자서전에 의하면 어쨌든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도 많다고요. 아까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레위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을 2번 하고 3번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잘못된 거죠. 근데 한 노인이 앞에 서서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목사님 보실 때는 옳지 않다는 거였죠.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불교를 믿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게 대치되는 거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안 틀리다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바꾸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책을 보면은. 자, 어쨌든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그 예배 형식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저는 예배 전공이 아니고 제 전공은 그 종교 교육인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예배가 어땠는지를 찾아봤죠. 근데 그게 또 잘 기록이 별로 없어요. 기록이 없는데 선교사들이 왔어요. 선교사들이 왔는데 우리가 지금 주일에 예배드리는 형식이 있잖아요. 이게 복잡하잖아요, 좀 이게.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 예배 형식을 예전 그 복잡한 지금 우리로 말하는 이 복잡한 예배 형식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예전적 예배라고 불러요. 다 갖춰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못 하시는 거야, 이분들이. 말도 제대로 안 되지, 이런 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뀌냐면은 아주 간단한 예배 형식으로 바뀌어요. 초창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집회식 예배라고 그래요. 그걸 집회식 예배. 근데 그 집회식 예배가 어떤 형식이냐면요. 우리 3일 기도회 예배 형식이야. 지금 우리 3일 기도회 예배 형식. 무슨 말이냐면 찬송, 기도, 찬송, 성경봉독, 설교, 찬송, 주기도문 끝이야. 이게 주일 오전 예배도 이렇게 됐다고요. 처음에.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도 그렇게 유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1910년 지나고 20년대부터 평양신학교에서 그 설교학을 예배학을 가르치던 곽알련이라는 선교사님, 클락이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예전적인 예배를 집중적으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예배 형식을 바꾸기 시작하죠. 이게. 그래서 1920년대 후반부터 뭐 평양 장대영교회나 우리 대구제일교회나 세문안교회 예배 형식 주보가 있거든요. 거기 우리는 주보가 1953년부터 있는데 거기는 1930년대에도 주보가 있어요. 우리보다 굉장히 앞선 거죠. 근데 주보를 보면 어떻게 되냐? 주일 예배 형식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찬송, 기도, 찬송, 성경봉독, 설교, 찬송 끝. 이게 아니고 지금 뭐 예배의 부름이라든지 찬양대 뭐 주악에 맞춰 찬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쭉 이 형식으로 있다니까요. 이게 1920년 말 30년부터 있어요. 찾아보면. 근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다 어디서 공부를 했어요?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르침의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 우리 노회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렸던 순서들이 있다고. 뭐 거의 없지만 있어요, 그래도. 근데 그걸 내용을 보면 어떠냐면은 우리 지금 예배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창립했을 때 예배 또 한 10년 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 가지 이제 추론을 해서 이것저것을 가지고 추론을 해서 기록이 있는 것들은 쉬운데 구성하는 게 기록이 없는 것들은 이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추론해서 쓸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탈고를 한 거예요. 탈고를 했는데 어쨌든 참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이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복원한 거죠. 복원을 하고 이랬을 것이다. 앞부분은 이제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추측을 해서 쓴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때때로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근데 그게 옳지 않은 것들이 생각보다 있다는 거예요.
엘가나도 바로 그런 그 삶을 살았고, 그래서 영적인 그런 분별이 사실 떨어졌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아내, 두 부인이 있었는데 첫째는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5절이고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그것, 그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죠? 네. 사무엘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어떤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시편 36편 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그냥 태어나는 애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태어나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자, 한나는 바로 그렇고요. 분인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둘째 부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엘가나에 이 자식이 좀 있다고 해서 한나를 정말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 사무엘상 1장 6절은 기록하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7절에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적수라는 것은 경쟁자라는 뜻입니다. 경쟁자.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를 경쟁자로 본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가나의 부인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 한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분인나는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여러모로 자기가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잖아요. 우위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어요. 격분이라는 의미는 고통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도록 자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분인나가 한나를 화나게 했고, 그리고 고통을 줬다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갖다나 한나 입장에서는 참 서러운데,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서러움을 더 서럽게 만드는 거죠. 옳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이 더 아프게 만들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때때로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경우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죠. 세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상당히 악한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아프게 만든다고요. 더 아프게. 더 괴롭게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우리 삶을 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신 어떻게 보면 은혜잖아요. 은혜. 그 은혜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112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일정 부분 해온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도 더 많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빚진 자 의식이에요. 빚진 자 의식.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이롭게 해야 되죠.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죠. 근데 분인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밉상인 거죠. 얄미워 죽겠죠, 아주 그냥. 네.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그 뭐예요? 그다음에 괴롭게 했다. 괴롭게 했다. 그렇죠? 노하게 한 겁니다. 노하게. 원문으로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화. 예, 가정이 불화를 그러니까 화합이 될 수 없죠. 네. 불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나 경우에 어때요? 슬퍼하고 울고 그리고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남편 엘가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그 입장이 난처했을 것 같아요. 물론 원죄는 엘가나에게 있어요. 원죄 자체가. 네. 그렇지만은 참 뭐 집에 들어와도 말이에요.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되고 참 한심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네.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콕콕 찌르는 그런 가정 분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장점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 그런 가정을 이룬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경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어쨌든 그가 규칙적으로 매년 그쵸? 성소에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뭐 뒷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까지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도 이런 내용이 있죠.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더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매년 가는 거죠. 매년. 규칙적인 그런 예배, 규칙적인 제사 빼먹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도 뭐 이걸 가지고 삶이 뭐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매년 뭐 성소까지 올라가 가지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다 형식적인 거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물론 네. 변화된 거 별로 없다.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년 자기 집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1절에 보면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사실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매년 그렇게 이동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수요일마다 밤에 나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예. 뭐 늘 나오는 분들은 나오지만 만만한 거 아닙니다. 새벽에 매일 나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솔직히. 예. 기도의 시간을 내가 매일 확보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성경 내가 매일 읽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말씀 묵상의 삶을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예. 지도를 보면은 여기 여러분 저는 잘 글씨가 사실 거의 안 보이는데요.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기업으로 차지했던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동쪽으로 보면은 실로가 있잖아요. 중앙 실로가 있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 어쨌든 그 엘가나가 살았던 그 곳이 정확하게 현대로 봤을 때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또 가까운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가까운 곳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그곳을 찾아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높이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규칙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규칙적인 삶을. 그 새벽에 미명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의 시간을 늘 가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규칙적인 거예요. 정기적인 겁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진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게. 네. 그 규칙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은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동 선수들도 규칙적으로 살아야 된다. 규칙적으로. 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엘가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엘가나가 정말 한나를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나에게 갑절의 사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은 기록하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 갑절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 진짜 두 배라는 의미고 브릿나보다 두 배를 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고로 많은 것을 줬다는, 자기가 줄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주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브릿나 입장에서 봤을 땐 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마 뭐 공개적으로 두 배를 안 줬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르게 슬쩍 이렇게 그냥 줬을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또 지혜로울 수도 있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최고의 대우를 한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은 사실 이렇게 되죠. 사랑을 하면. 그 오늘 그 개업하는 데가 있어서 오전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딸내미, 아버지 엄마가 있고 이제 딸내미가 미술 학원을 개업을 했어요. 우리 강영희 집사님네 딸내미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원장이잖아 어쨌든. 얘가 벌써 30이 됐어. 아이고 뭐 나이가 얼마나. 여기 지금 우리 하영이도 30 아니 24 세라고 그러는데 네. 큰일 날 뻔했네. 네. 우리가 잘 알지만 안영진, 권향수 집사님 딸내미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올해 이제 18년 다시 온 지 18년 됐는데 24살이라니까 제가 6살 때 제가 온 거야. 그 제 잘하는 걸 제가 다 본 거지. 16, 18년이 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참 이쁘게 잘 자랐어요. 교회에서 정말 여러모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잘 자랐어요.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 아까 간증하는 중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애들이 떠나는 거야 이게. 외지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잖아요. 근데 갔다가 들어와 보면 이제 뭐 방학 때고 이러지. 보통은 방학 때 오는 거죠. 근데 와 보니까 없어. 나하고 옛날에 같이 놀았던 선후배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참 이게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많은 부분에 지적을 하는 건데 우리 청년 교회 지도 교육자나 이런 부분에 많이 지적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에서 우리 안동에 와서 공부하는 애들이 이제 여기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계속 있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여기 와서 이제 새롭게 살면서 여기서 새롭게 적응을 하고 청년 교회도 그렇게 뿌려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전에 있었던 친구들이 들어와 보면 어때요? 이제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친구들도 왔을 때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사실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냥 오늘도 그 얘기를 하네요. 하영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죠. 외지에 있다가 어쨌든 집에 왔을 때 고향과 같은 그런 모교회의 평안함,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쨌든 또 역할들을 하고 뭐 떠난다 하더라도, 근데 잠시 와가지고는 여기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상주하는 친구들이 1년 12달 있는 친구들이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갭들을 우리가 이렇게 줄여가야 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갔는데 아버지가 뭐 그 조그만 학원이지만 할 때 역할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조상영 집사님, 조 집사님인데 그 한마디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울먹울먹거려. 야,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보는 건 다른가 봐. 딸을 생각하는 게 아버지가 딸 생각하는 건 다른가 봐요. 나는 아들 둘밖에 없어가지고 그 딸은 모르니까. 근데 막 그 옆에 있던 우리 이은과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딸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 딸이 하나 있거든, 자기는 또.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딸은 심장과도 같대.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들 두 놈만 있으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랑 친한 건 아니래. 말도 많이 하는 건 아니래. 근데 뭔가가 있대. 근데 난 그 뭔가를 모르겠다니까, 솔직히 말이. 근데 아버지가 그 조실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어쨌든 대견한 것도 있고요. 대견한 것도 있고 막 사랑스럽고 막 이런 게 많나 봐. 그렇다고 뭐 아들 둔 아버지는 뭐 아들을 사랑 안 하나? 다 똑같지 솔직히. 그 나도 우리 아들 심장 같은데. 근데 뭔가 뉘앙스가 다르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딸은 뭔가 다른가 봐. 어쨌든 사랑하니까 그렇게 두 배 최고의 것을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대우를 하는 거죠. 엘가나 입장에서는 한나를 위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8절은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뭐 정말 그랬겠어요. 뭐 그건 아니겠는데 어쨌든 말로라도 이렇게 하는 거겠지. 말이 참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근데 이 말을 듣고도 위로가 안 되죠. 지금 한나가. 그래서 세상적인 위로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우리 좋은 말을 해도. 성령의 위로가 중요한 거죠. 성령의 위로가. 그래서 이제 한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그래서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곡을 하죠. 그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이게 이제 성령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마음의 평안함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상적인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하면 안 돼요. 막 푹푹 찌르고 말이에요. 막 그러면 안 되지. 우리도 최대한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나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한나가.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엘가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빠짐없이 그래도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제사했다는 것은 꾸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꾸준한 믿음을 통해서 아마 한나에게도 이렇게 엘가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나에게 엘가나는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배려하는 성품입니다. 배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나가. 그러니까 2배 혹은 최고의 것을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죠. 이 배려. 배려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푸는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엘가나가 아마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건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행동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 베푸는 사랑, 그 사랑은 역시 적어도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매년 중앙
성소인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베푸는 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지금도 비가 오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저는 들리는데 여러분 들리십니까? 네. 근데 무슨 뭐 장마 비가 오는 것 같아 말이에요. 네. 지금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그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엘가나와 같은 그런 삶의 일정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저는 단점, 약점, 부정적인 부분들은 제껴버리고 긍정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찾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애쓸 필요가. 긍부정을 다 놓고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을 자꾸 내세우면 배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다 긍부정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기 위해선 부정적인 거는 잘라버리고 긍정적인 것만을 놓고 우리가 그것을 닮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제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엘가나의 입장에서도. 엘가나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들은요. 이 엘가나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그 부인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예. 상도 이게 또 그 부인도 똑같아 제가 봤을 때 부인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엘가나다 생각을 하고 남편들에게 그렇게 잘해야 돼. 예. 이게 자꾸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 보니까 남성은 여성화되고 나이가 들면서 여성은 남성화가 돼가지고 예. 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부드럽게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남성화가 돼도 여러 부분에 더 부드럽게 하는 거고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여성화가 돼도 그렇다고 뭐 예전처럼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 엘가나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더 배려하고 또 베푸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지. 똑같다는 거지. 그래야지 이게 되지. 예전에 내가 당신 젊었을 때 그렇게 날 구박하고 쿡쿡 찌르고 했다고 내가 이제 조금 나아졌다고 여성들이 말해. 남성 그냥 쿡쿡 찌르고 말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얼마나 남편 입장에 봤을 때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겠어. 막 자존심 상하고. 요새 제가 볼 땐 그거 참 문제가 됩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되죠. 네. 오히려 또 그런 걸 생각하고 더 배려해주는 삶이 필요하다 이게처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엘가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삶이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